한글로 읽고 히브리어로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너희가 나의 규례와 명령을 준행하며 이 에프고 에프르 오츠모타이 티시네루 아시펜 온셴. 오늘도 거룩한 샤바시에 오신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능하면 우리 그 예배 때 쓰는 용어들은 우리가 그 히브리어 용어가 좀 회복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찬양할 때 뭐 예수라는 단어를 가능하면 예수하고 붙여서 부른다든지 안식일 단어를 샤바스 원래 히브리어 언어로 부른다든지 하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가능하면 그런 부분들을 붙여서 썼으면 싶고요. 또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우리가 쓰는 성경이 개역 한글판이잖아요. 이전 성경 그냥 쓰고 있는데 가능하면 뭐 예수화라고 되어 있는 우리가 그 히브리어 직역 성경을 쓴다든지 그런 부분을 한번 연구해보면 좋을 것일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또 우리 쉐마 이스라엘 찬양도 예수 한마시아 아도나이 이 부분이 조금 이제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조현 전사님 문법적으로 아도니라고 쓴다든지 그렇게 한번 잡아오는 것도 좋을 것 싶고요. 그래서 한번 구상해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어쨌든 가능하면 뭐 토시 하나라도 문제성 있는 부분을 잘 잡아나가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냥 기존대로 쓴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할 수만 있으면 하나라도 회복됐으면 하는 거예요. 간절한 바람이죠.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의 부분적인 것이죠. 부수적인 거잖아요. 모든 것의 그 머리는 예수와죠. 자, 머리 대신 예수와 그분이 두 가지의 강령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내 이웃을 또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 강령이라는 단어는 강령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로시라는 단어를 씁니다. 로시 머리라는 거죠. 머리. 그래서 율법이요 선지자의 머리가 뭐냐?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토라는 진리고 또 진리의 완성은 사랑인 것이죠.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하지 아니한다면 율법을 아무리 지킨다 하더라도 이것은 근본 정신, 근본 강령을 잊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가 토라를 지키는 것도 더욱더 사랑하기 위함인 것이죠. 어느 분이 그럽니다. 과거에 박존스라는 분인데, 박존스 유명한 영성 사역자예요. 영성하는 쪽에서는 유명하게 여기는 분인데, 박존스가 천국에 갔는데 예수께서 딱 한마디 물어보는데 뭐라 하냐? 너가 내가 사랑하는 법을 배웠느냐? 사랑하는 법을 배웠느냐? 우리는 어찌 보면 완벽한 사랑한다라기보다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말하고 토라를 말하는 것도 더욱더 사랑하기 위함인 것이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사랑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사랑을 잃어버린다면 율법은 하나의 행위에 불과할 것입니다. 더욱더 사랑하기 위해서 이 율법을 또 나누는 것이고, 그래서 더욱더 사랑하기 위함이라면 더욱더 율법에 토시 하나도 할 수만 있으면 회복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에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우리 히브리어로 보시면 좀 나눠져 있죠. 베후쿠타이, 이것이 규례죠. 임은 보라, 만일 이렇게 사용되어 있습니다. 보라, 너희가 그 규례, 나의 규례 안에 거하면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테레쿠, 야라크, 행하다는 거죠. 행하다. 베르트, 우츠보타이, 짜방, 명령 안에 거하면, 계명 안에 거하면. 그래서 베우코타이나 부츠보타이, 그래서 부츠보타이, 이것이 규례와 계명인데요. 규례와 계명
준행하면, 이 말은 규례와 계명 안에 거하면, 안에 거한다. 그 안에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율법과 규례와 계명 안에 있으면요, 주님이 행하시겠다라는 것이 성경적인 근본 원리를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이런 말씀이나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과실을 맺는다. 이런 말씀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규례와 계명 안에 있으면, 이게 규례와 계명은 다른 말로 울타리라는 의미가 있어요. 울타리. 우리가 울타리 안에 있으면 그 울타리 안에 있는 그들을 주님께서 친히 이끄시겠다는 거죠. 인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토라 안에 거하면, 토라가 전부가 아니라 토라 안에 거하면 토라가 울타리가 돼서 주님 우리 이끄셔서 날마다 복된 장마미를 내리게 하시고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신다는 거죠. 구약은 보통 우리의 어떤 삶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은 영적인 말씀을 많이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기독교에서 오해했던 것 중에 구약은 이게 그 땅의 법이고 신약은 하늘의 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늘에 속한 자니까 땅의 법은 필요 없다라고 해석했던 것인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은 하나인 것이죠.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은 하나인 것입니다. 구약은 어떤 땅의 법만 말한다고 해서 하늘의 법과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지만 어떤 그 소드 영역, 어떤 계시적인 부분이 닫혀 있었을 뿐이지 똑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은 하나인 것이죠. 지구가 하나이잖아요. 그 속에 하늘도 있고 땅도 있지 않습니까? 그 뜻이 하나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토라는 영적인 말씀은 많이 신약 쪽에서 많이 하고 있지만, 그러나 말하지 않고 있다고 해서 신약과 구약이 다른 성경이 아니라 같은 한 성경인 것이고, 우리의 토라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영적인 세계를 알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내 안에 거하면, 이 말은 바로 토라 안에 거하면,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하는 거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말은 다른 말로 너희가 토라 안에 거하면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토라의 실체가 되신 예수께서 우리를 이끄시겠다는 거죠.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너희가 과실을 절로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토라 안에 거하시는 가장 복된 인생이 다 되신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성경 속에서 우리가 아까 에레미야 읽을 때 그 마음판이라는 단어가 있었죠. 마음판. 예. 우리가 토라를 옛 언약이 뭐냐? 옛 언약은 돌판에 기록된 말씀이고 새 언약은 마음판에 기록된 말씀이다. 그럽니다. 그 차이는, 우리가 돌판에 기록된 것은 그냥 흘러버리는, 우리 지킬 수 없는 수준이라면 마음판에 기록되어 있으면 지켜 행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토라를 마음에 기록하는 것이 중요한데, 판이란 단어가요. 판이란 단어가 루아흐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루아흐는 성령이잖아요. 단어는 다른 단어인데 발음은 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사실은 마음판에 기록하는 것이 사실 성령이잖아요. 그래서 왜 같은 발음의 단어를 사용했을까 생각하는데요. 우리는 그 마음판에 말씀이 기록될 때 그 기록하는 것이 성령의 역할인 것이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셔야만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바로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서 마음판에 기록된 말씀, 그것을 준행하게 하는 것이 바로 신약의 새 언약인 것이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같은 한 언약을 말하는데요, 마음판이냐 돌판이냐 차이고, 바로 마음판은 성령의 역할을 말씀합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음판에 기록한 것이 성령이잖아요. 이것이 언약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언약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단어들이 단어만 바꿔서 사용했을 뿐이지 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많은데요. 우리가 언약, 성경은 언약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언약. 또 때로는 신부 그러잖아요. 제일 많이 지금 최근에 찾는 단어가 신부. 자, 언약이라는 말이나 신부라는 말이나 같은 맥락인 거죠. 단어만 다른 것이죠. 신부, 제자, 종, 이스라엘, 제사장, 남편, 이런 것들이 다 같은 언약 안에 거하있다는 것이죠. 주님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 안에 거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있는 단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문자적으로요,
문자적으로 잘못 곡해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다. 구약의 그 남편이 여호와라고 그러잖아요. 남편이 여호와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부인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 우리 믿는 자라고 해도 좋겠습니다. 자,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하나님이 남편이니까 우리는 이스라엘이나 믿는 자를 신부라, 그래서 그 아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신약은 예수께서 아들이다 그러잖아요. 아들. 신약에서 아들이라고 그래요. 또 아들을 또 신랑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아니, 그 구약에서 그 여호와가 신랑인데 신약에서 또 아들이 또 신랑이라고 그러면 토라를 어기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아니, 구약에서 아버지하고 결혼하고 또 신약에서는 아들하고 결혼했단 말이냐?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주장은 의도는 뭐겠어요? 결국 여호와가 예수다,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예수다, 그 말을 하고 싶어서요. 여호와하고 결혼했으면 그분이 신랑인데 예수하고 또 다시 결혼하면 그러면 신랑을 바꿔치겠단 말이냐? 아버지, 좀 심하게 말은 좀 말하기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아버지하고 결혼하고 또 자식하고 결혼했단 말이냐? 이렇게 말을 둘러치게 한다는 거죠. 그로 여호와가 예수다라는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거죠. 이것은 단지 문자적으로 신랑이라는 의미, 신부라는 의미를 잘못 오해해서 그런 거죠. 자, 다른 말로 언약이다, 신부다, 제자다, 종이다, 이스라엘이다, 제사장이다, 그렇게 말할 때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잖아요. 근데 얘도 남편이다, 부인이다, 신부다, 그런 말을 사용할 때만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한테 광의적으로 넓은 의미로 신부다, 남편이다는 것은 언약 백성이다, 제자다, 제사장이다, 진정한 온 이스라엘이다,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문자적으로 너무 채워져서 곡해하지 않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쨌든 저희들은 토라 안에 거하는 것이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다. 임이라는 단어에 보라, 후카. 지금 그 규례가 후카라는 단어인데요. 관습, 규례, 특별히 절기 이럴 때 이 후카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 후카는 영원하다, 이렇게 영원한 것, 영원한 규례 이럴 때 많이 사용되죠. 또 할라카, 행하다, 걸어가다, 미츠바, 계명, 또 샤마르, 울타리를 치다, 지키다, 준행하다, 그런 의미죠. 아싸, 행하다, 만들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주님 안에 거하면 절로 과실을 많이 맺는다, 그럽니다. 오늘 지금 본문 말씀에 좀 내용을 나누면요, 2주의 토라 포션 베우코타이는 나의 규례. 그 베우코타이는 바로 호크라는 단어가 원형이 되겠습니다. 호크, 제한된 것, 지정된 것, 지정하다, 약속된 시간, 율법, 법령, 법규, 계명, 법, 토라, 후카, 여성형으로 후카라, 세워지다, 정해졌다, 이런 의미가. 헤트는 울타리를 말하죠. 코프는 바늘기. 그래서 이 규례, 우리 규례나 율례나 법도, 계명, 사실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지키는 것이 힘들어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좁은 문이라는 거죠. 좁은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파자하면 생명의 울타리가 쳐진 자는 바늘기로 빠져나오는 자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바로 재창조가 이루어진 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규례와 계명을 지키는 길은 좁은 문이다. 누가복음 13장 24절을 읽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아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우리의 토라를 준행하는 것이 좁은 문이라 할 수 있겠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 또 부자 청년에게 그러죠. 부자가 천국 가기는 마치 낙타가 바늘길을 빠져나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것을 히브리적 관점으로 해석을 하면요, 어떤 의미냐면, 그렇잖아요. 어떻게 이 낙타가 바늘길로 빠져나가겠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냥 문자 그대로 보면 낙타는 죽었다 깨어나도 바늘길을 못 빠져나갑니다. 저는 제가 확신합니다. 그런데 그 의미적으로 볼 때 히브리적 관점으로 해석하면요, 자, 그렇잖아요. 바늘기로 낙타는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바늘기만한 구멍을 만들면, 히브리적 관점을 해석할 때 바늘기만한 구멍을 너희가 만들면
그 바늘기로 낙타가 빠져나가도록 주님께서 일하시겠다. 바늘기만한 구멍을 너희가 만들면 그 바늘기로 낙타가 빠져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일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잖아요. 우리 주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러면 어떻게 바늘기만한 구멍을 만드느냐? 이것이 회개라. 너희가 바늘기만한 구멍을 뚫어놓으면 주님께서 낙타가 빠져나갈 수 있도록 일하겠다. 이 말씀은 너희가 회개하면 그 회개의 구멍을 통해서 천국에 입성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넓혀주게 길을 내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회개를 할 수 있잖아요. 말씀에서 벗어난 것을 회개하고 언제든 우리 자신을 사랑하지 못한 걸 회개하고, 그래서 자신을 점검해서 말씀에서 늘 우리는 주의 하나님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하며 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늘기 많은 구멍을 내는 것이고 그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회개의 바늘길을 내셔서 그 회개의 구멍으로 주님께서 천국 가는 길을,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는 복된 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규례는 영원합니다. 시편 119편 160절을 읽습니다.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아멘. 자,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 강령이 아까 루시라고 했어요. 루시, 머리라는 거죠. 자, 모든 말씀의 머리가 뭐냐? 진리고 토라고요. 그것이 신약에서 영적으로 해석할 때 사랑이라고 해요. 그 모든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강령이라는 거죠. 머리라는 거죠. 다 지킨다 할지라도 주의 사랑이 없으면, 사랑을 잃어버리면 강령을 잃어버린 것이죠. 출애굽기 12장 14절,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이 규례라는 단어가 후크라는 단어, 절기를 말할 때 규례를 말하는 거죠. 영원한 규례라는 것이죠. 우리는 영원한 규례를 잊어버렸어요. 2000년 동안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잊어버린 규례, 잃어버린 절기, 잃어버린 샤밧, 잃어버린 안식을 우리가 찾아나가는 것이고 회복하는 것이고,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 길을 내셔서 구멍을 내시고 우리가 온전한 샤밧, 온전한 절기를 지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끄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마음간에 말씀이 기록된 자의 삶이고 성령의 역할인 것이죠. 출애굽기 12장 17절, 너희는 무기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으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아멘. 절기는 바로 무기절, 절기는 영원한 규례다 그랬죠. 영원이란 말을 우리가 너무나 무시해서 2000년 주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했다라고 오해를 한 것이죠. 그러나 영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규례. 두 번째 말씀으로 언약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언약. 성경은 언약서죠. 언약서. 그 언약을 지키는 자를 신부라 그러고요, 제자라 그러고, 종이라 그러고, 이스라엘 제사장이요, 또 남편이다, 그런 말을 씁니다.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레위기 26장 9절, 내가 너희를 돌봐 너희를 번성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아멘. 우리가 언약을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바늘기만한 조그만 구멍을 내놓고 주님 회개, 주의 말씀에서 벗어난 걸 회개합니다. 말씀이 마음간에 기록되길 소망합니다. 마음간에 기록하는 것이 성령이요, 성령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한 내 언약을 주님께서 이행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토라 안에 거하면 주님께서 그 토라를 이끌고 가셔서 이행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는, 토라 안에 거하는 주의 복된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나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러면 열매를 맺게 된다 그러죠. 15장 7절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또 구하라 하시죠. 에레미야 3 이행하리라. 새 언약으로 강화시키는 거죠. 새 언약. 내가 너희와 함께 내 언약의 말씀을 바로 새 언약이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이 새 언약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숭배한 우상 숭배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첫 번째 언약이 깨어졌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취소되거나 폐지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지만 그 언약을 40일 모세가 돌판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간 그 40일도 참지 못하고 언약을 깨뜨렸다는 거죠. 우리 스스로 언약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요 100%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서 주의 영으로 이끄시면 반드시 이뤄가는 복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을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와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되는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은 바로 여호와가 남편인데 남편의 언약을 파했다는 거죠. 그냥 돌판에 기록된 언약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말세 토라 회복의 성령의 사역 예레미야 31장 3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운 언약은 이러하니 내가 나의 법 토라를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아멘.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됩니다. 이것이 새 언약인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1절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아멘. 마음판에 토라가 기록된 새 언약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회개하는 것이죠. 날마다 회개하는 것이죠. 회개하는 것이죠. 네 번째, 새 언약은 철저하게 토라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6절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아멘. 자, 내 법, 내 토라, 여호와의 규례, 법도, 명령, 계명, 율례 이 말씀들이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는 것이 바로 신약이고 새 언약인 것이죠. 다른 구약과 신약의 말씀이 다른 것이 아니라 마음판에 기록되는 것이 바로 언약이고 다섯 번째 첫 번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 히브리서 8장 8절을 읽습니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말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아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뭐냐? 새 언약을 맺을 수밖에 없었는데 옛 언약 가지고는 말씀을 준행할 수가 없었더라는 거죠. 새 언약은 마음판에 토라가 기록되는 성령의 역할을 말하고 있습니다. 굳은 마음이 뭐냐? 옛 언약에 머물르는 것이 굳은 마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스가랴 9장 11절 그들이 청정하기를 싫어하여 등으로 향하여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신으로 이전 선자들을 빙자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노가 나 만군의 여호와께로 나왔도다. 아멘. 자, 그들이 청정하기를 싫어한다는 것은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합니다. 여호와의 토라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는 것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교회 가서 보통 기독교회 율법을 말해봐요. 듣기를 싫어하잖아요. 토라 말해봐요. 토라 하다가 돌아버리겠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무지한 세상에 살고 있냐요. 그들이 청정하기를 싫어하는 것은 구약 백성도 마찬가지였고요. 오늘날에 그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할이 없으면 토라를 듣기 싫어한다는 거죠. 등을 향하여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신으로 이전 성제를 빙자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노가 나 만군의 여호와께로 나왔다. 큰 노가 있을 그런 안타까운 현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율법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려고 하는 저들의 귀를 열 수 있도록 기도하며 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 될 것입니다. 자, 돌반, 굳은 마음이란 마가복음 4장 16절 이하 말씀.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이들이니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넘어지는 자요. 아멘. 돌밭에 뿌리는 자는 결국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는다 그래요. 자, 기쁨으로 받긴 하는데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는 넘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좋은 일이 있을 때는요, 하하 다 좋다고 그래요. 나한테 조금만 손해가 가거나 어려움이 겹치면요, 금방 얼굴색이 변해요. 이것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건 세상 사람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세상 사람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비가 오든 바람이 불든 눈보라가 치든 햇볕이 쨍쨍 치든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 변치 않는 믿음,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2절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체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합니다. 우리 신앙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요동치 않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한번 믿음은 영원해야 됩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믿음이 영원하지 못하다는 거죠. 우리 신앙을 쉽게 날줄과 시들을 비교해서요. 날줄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옷감을 잘라면 날줄, 이게 새로 세워지는 것을 날줄이라고 그러고, 가루로 놓인 것을 시술이라고 그러는데, 날줄, 하나님의 나라, 예수와 토라, 성령, 이런 것들은 날줄이에요. 변하지 않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믿음은 수시로 변합니다. 이것이 시술인 거죠. 그 수시로 변하는 믿음이 갈수록 믿음이 좋아져야지, 일기의 변화에 따라서 내가 신앙이 변화하고 있다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닌 것이죠. 사도 바울 같이 일체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 알고, 그것이 어떤 상황 속에도 기쁨과 감사와 평강을 잃지 않는 가장 복 있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습니다. 출애굽기 19장 8절을 읽습니다. 백성이 일제에 응답하여 가라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회고하니. 자,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는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나의 신부가 될 것이다. 나의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아멘! 그러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랬는데요. 금방 이 어려움에 닥치니까 언제 그러냐는 듯이 원망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더라고요. 돌을 들고 치려고. 그런 건 세상 말로 변덕이 죽고 뜻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다 주님께 맡긴 사람들이잖아요. 주님께 맡겼다 하면서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막 주장하려고 그러잖아요. 변덕이 있다는 것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님 것이라 생각하면 어떤 일기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고 주님이 기뻐하실 뜻대로 우리가 나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줄 믿습니다. 어려움이 닥치자 원망과 불평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깁니다. 민수기 14장 2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강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온 백성이, 이게 한둘이 아니에요. 이게 광야 40년의 여정이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 우리 신앙의 여정을 잘 펴나가고 있단 말이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해서 금방 물이 떨어지니까 원망하고요.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하고 별의별 것이 다 원망을 합니다. 온 회중이 그들에게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애굽은 뭡니까? 세상이고 지옥이잖아요. 지옥에 있는 것이 더 좋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말이 아니잖아요. 이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광야 40년의 인생을 잘 살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저지난주에 제주도에 갔을 때 거기서 그리스도의 교회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광야에서 60만 명의 장정들이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고 다 죽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고. 그렇잖아요. 사실은 그 후대에 60만 명, 처음에 계수했던 60만 명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이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만 처음 계수했던 60만 명은 사실은 여호수아와 갈렙 말고는 다 죽었어요. 그만큼 이게 가나안이 천국이라면 천국 가는 것이 쉽지 않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광야 40년 동안에 저들의 토라를 지키지 아니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저들이 가나안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요. 그것은 토라 얘기는 또 듣기 싫은 거예요. 참 신기해요. 말은 참 그럴듯하게 하는데 왜 광야 40년 동안 60만 명 처음에 계속 60만 명이 다 죽었느냐.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은 이유잖아요. 그런데 오늘날도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토라를 준행해야 된다고 하면 그것도 아니라고 그런다. 아니 60만 명 중에 2사람밖에 가나안 천국에 못 들어갔다고 말을 하면서 토라를 준행해야 된다고 말하면 또 아니라고 한다니 참 너무너무 참 신통 이게 참 신기하니라 아니면 참 기가 막히게 되죠. 우리가 과연 60만 명 속에 포함되는 우리 모습은 아니라고 할 수 있는가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요동치 않는 믿음의 소유자가 다 되신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세 번째, 새 언약 에스겔 36장 26절 읽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취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일례를 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새 마음이 뭐냐? 새 신, 새 영의 역사가 뭐냐? 여호와의 율례와 규례를 마음에 기록해서 그것을 지켜 행하게 하는 것이 바로 새 언약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새 언약 백성다운 삶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새 언약과 성령의 사역, 요한복음 16장 13절을 읽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진리의 성령이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장래의 일을 말한다. 진리가 토라잖아요. 토라.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42절을 읽습니다.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법은 진리의 소이다. 아멘. 법이 바로 율법, 토라입니다. 주의 율법은 진리예요.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이죠. 시편 119편 151절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은 진리니이다. 율법과 계명은 진리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이하 말씀.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구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구하셔서 진정한 제자, 주님의 신부, 제사장, 언약 백성 이런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새 언약에서의 성령의 사역과 역할. 첫 번째, 죄성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성령의 역할. 로마서 8장 2절을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나 스스로 지키려고 하는 것은요, 죄와 사망의 법이고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이끌어가는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법은 똑같습니다. 법을 누가 지키려고 하느냐? 죄와 사망의 법은 내가 지키려고 하는 것이죠. 내가 신앙생활하다 시험이 들었다. 그것은 죄와 사망의 법에 지배를 받고 있지 않는가 판단해 봐야 됩니다. 내가 나를 이끌려고 하는 것, 내가 토라를 지키려고 하는 것, 이것은 죄와 사망의 법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 율법주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 성령으로 행하리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성령으로 행하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 예수를 사랑하고 토라를 따르며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가르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마지막으로 네 번째, 바친 것은 무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서운한 것은 무르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약에 보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신약에서 지적하고 있죠. 근데 그 원래 의도는 좋은 것이에요. 의도가 뭐냐? 하나님께 바친 것은 무르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치기로 작정된 이 하나의 토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온 토지 소사를 갖고 부모를 공경할 수가 없어요. 자, 잘못된 서원이 문제지 서원 자체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당연히 하나님 거기 때문에 물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지혜롭게 해야죠. 부모도 공경하고 하나님도 섬길 수 있도록 잘 이거 서원이 돼야 될 일이지 무조건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부모에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성경의 의도에서 벗어났던 서원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토라를 적용시키는 데서 잘못 적용시키는 것이 문제인 거죠. 토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서원하는 것을 물을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지혜롭지 못하게 하는 것,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의도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호와께 바친 것을 구별하지 않으면 죽임을 당합니다. 첫 번째, 여호와께 바친 것은 거룩함으로 구별되어야 합니다.
레위기 27장 28절 오직 여호와께 아주 바친 그 물건은 사람이든지 생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속하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아멘. 자, 바친 것은 이미 거룩해졌다고 그래요. 그것을 함부로 하는 것은 거룩을 욕되게 하는 것이, 거룩을 더럽히는 것이죠. 바친 것은 이미 거룩하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바친 것이 거룩함으로 구별되지 않으면 화가 있습니다. 레위기 27장 29절 아주 바친 그 사람은 다시 속하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자, 두 번째, 아간,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서 가나안 땅, 그 여리고성이죠. 여리고성을 차지했을 때 아간의 범법 범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화를 당하게 됩니다. 첫 번째, 여리고성의 모든 물건은 하나님께 바친 바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6장 17절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물건은 여호와께 바치되 너희는 바칠 물건을 스스로 삼거나 너희가 그것을 바친 후에 그 바친 어느 것이든지 취하면 이스라엘 진으로 바침이 되어 화를 당케 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님께 바친 것은 물릴 수 없는 것이고요. 두 번째, 아간이 바친 물건에 손을 대므로 이스라엘과 아간에게 화가 있게 됩니다. 여호수아 7장 25절 여호수아가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그것들로 돌로 치고 불살르고. 얼마나 비참합니까? 바친 물건을 도적질하다가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 하나님께 바쳐진 자입니다. 여호수아 7장 12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 대적을 능히 당치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자기도 바친 것이 되니라. 그 바친 것을 너희 중에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과거에 이스라엘이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아직 바쳐지지 않았다는 거 할 수 있겠죠. 오늘날 교회가 이스라엘이라는 개념이 없는 것은 아직 바쳐지지 않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는 이스라엘이구나. 예수와는 바로 이스라엘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고 내가 예수와를 믿음으로 나는 이제는 이스라엘이 됐기에 나는 하나님께 바쳐진 자구나 라는 것을 믿는다면 바친 물건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작정하는 것이고 이미 작정된 삶인 거죠. 우리는 끊임없이 고백하잖아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다. 왜냐하면 바쳐졌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장자이기 때문에. 다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우리는 바쳐진 자입니다. 끊임없이 잊지 않고 사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바로 바쳐진 자기 재산 일부를 탐하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자, 신약에서 이 사도행전에서 바쳐졌다라고 말하진 않지만 본문의 내용으로 볼 때는 바로 바친 물건, 그가 서운한 것을 얼마를 감춘 것으로 보여집니다. 첫 번째, 소유를 바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작정하였으나 그 값의 얼마를 감추게 됩니다. 사도행전 5장 1절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아멘. 자, 재산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건 귀한 일이죠. 그런데 그 값에서 얼마를 감췄다라는 것은 그가 소원했기 때문에 감췄다라고 하겠죠. 왜냐하면 한 성경은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지 전부를 다 드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실은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은 신앙의 고백인 것이죠. 전부를 드리는 하나님은 10분의 1을 바로 전부를 받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값에 얼마를 감췄다. 이것이 그 10분의 1을 안 드렸다는 의미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서운한 것을 감췄다라고 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서운한 것을 갚지 않는 것은 성령을 속이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3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이것은 성령을 속인 것이다. 세 번째, 서운한 것을 속이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4절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팔은 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멘. 서운한 것을 속이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는 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5절 이하 말씀.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훈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베드로가 가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내어내가리라 한대. 우리는 결단코 우리 신앙에 이런 일은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바쳐진 자입니다. 어떤 환난 속에서도 충성된 증인이 되어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시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계시록 2장 10절 이하 말씀. 내가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너희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어떤 환난 속에서도 우리는 시험 드는 인생이 아니라 죽도록 충성하는 인생 돼서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는, 생명의 면류관을 쓸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배울 꽃하이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새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를 이끄시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은 우리가 그러지 못한 것에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할 텐데, 우리의 방향과 생각과 초점이 오직 여호와의 말씀으로, 그 말씀이 실제가 된 주님께로, 그 말씀의 실제가 되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이 되길 또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이 되기 소망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요.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가 속히 땅에 도래하셔서 주님이 친히 통치하시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는 아름다운 나라, 복된 나라 이루어지길 또 소망해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샤밧을 입으시며 감사합니다. 우리 온근 각지의 몸에서 주님 앞에 예배하며 여호와의 규례, 여호와의 아버지 배운 것하에 주님 안에 거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말씀에서 벗어났던 것들이 아버지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말씀이 실제가 된 주님